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93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공생한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예수님의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보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이른 아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귀하고 복된 만남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저희들의 나갈 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고 삶에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날 이른 아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할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큰 위로와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한 주간 또 저희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항상 지켜 보호하시며 저희들의 삶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온성 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두려움과 질병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나눔의 축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꼭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과 출금을 적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양을 키우시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사랑, 축복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주일 9시나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꼭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 예배를 대신하여 주중에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 부서, 교회 학교, 교구, 구역, 남녀 전도의 사역팀 소그룹별로 영상 줌으로 비대면 모임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예식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오후 1시부터 리허설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예배 후에는 속히 교회에 머물지 마시고 귀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교회 건물과 지하 주차장은 예배 시간 외에는 폐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숨은 봉사자들 저와 여러분 서로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앞뒤 좌우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의 삶의 영육 간에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그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때를 따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성경 295쪽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씨앗을 심어야 양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영육 간의 모든 피로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피로를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피로를 풍성하게 채우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또한 삶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실 때도요, 사람을 지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런 목적으로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저들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한없는 은혜와 그리고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식물로 너희에게 주노라.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통하여서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 맺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사람들이 거두어서 먹을거리를 삼아서 그래서 먹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없으면은요 결국 열매가 없고요,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먹을거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씨앗은 단순히 많은 그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먹을거리로 사람에게 주시고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고 힘을 얻어서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깊이 깨달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책으로 썼어. 그래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쓴 씨앗신앙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씨앗신앙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17살에 폐결핵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신유를 경험하고 그래서 헌신해서 목회자가 되었고요, 세계적인 그런 아주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기대하라. 너희 동역자들에게 기적을 기대하라고 말해라. 그들에게 매일 새로운 기적을 볼 수 있다고 말해라. 그런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씨앗신앙의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거를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기적이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니까 자세히 기록을 해서 책으로 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쓴 책이 뭐라고요? 씨앗신앙의 기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하여서 본인 오랄 로버츠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이 씨앗신앙의 기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입증되었음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신앙의 기적의 원리는요 3가지예요. 씨앗, 신앙, 기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공급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급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요 받기 위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과 세 번째로는 기적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7월 첫 주부터 맥주감사주일부터 11월 15일 추수감사절까지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진행하면서 저희 7월 첫 주부터 사실 이 3가지 씨앗신앙의 기적에 대한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그 씨앗신앙의 기적에 대한 원리를 좀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씨앗신앙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진정한 공급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진정한 공급원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뭐가 되신다? 공급원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삶의 근원이 되시고 공급원이 되신다는 것을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의 대표적으로 욥이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요,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그리고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소와 양과 나귀와 재산을요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빼앗겨버렸어요. 심지어는요 10남매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요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그래서 잔치하다가 다 자녀를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욥이 고백하는 신앙은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주신 이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시고 내 삶의 모든 공급자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성도들을 축복해요. 여기 우리가 집중해야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풍성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지어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채우시지만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도 사실은요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하지만은 진정한 공급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나눔의 축제를 하면서 하늘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과 출금을 적어보세요 해서 교회에서 노트를 나눠 드렸어요. 그럼 노트에 지금 하늘은행 통장 만들어 드린 노트에는 동일하게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 사진하고 하늘은행 통장하고 그 위에 내 삶의 공급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적어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입금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면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출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통하여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그게 출금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웃들의 손길을 통하여 내 삶에 서로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게 출금이에요. 사람의 손을 통하여 공급받기도 하고 공급하기도 하지만은 진정한 공급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 삶의 모든 공급원이 된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이로 인하여서 거짓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이요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회사를 통하여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갈라디아서에는 보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즉 없인 여기지 말라. 그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히려 없인 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가격이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이지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없어서 그래서 귀하니까 설려는 사람은 많고 물건은 적으니까 그래서 비싸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은 많은데 그런데 수요는 설려는 사람은 적어. 그러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뭐 한다고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그거 잡으려고 물가 잡으려고 그리고 집값 잡으려고 온갖 정책을 하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혼동이 일어나는 게 억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고요.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걸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법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세상 법칙은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지만은 하나님께는 무한한 공급원이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우시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변동이 없어요.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삶의 공급자로 삼고 살면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가 형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공급자로 삼고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때를 따라 뭐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왜 잎사귀가 말라요? 가물어서. 왜 잎사귀가 말라요? 태풍이 불어서, 비바람 몰아쳐서. 그래서 흙이 떠내려가 버리고 뿌리가 드러나고 바람에 쓰러지고, 그런 가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물어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깊이 시냇가에 심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내 삶의 공급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모든 범사가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한 내 삶의 공급자로, 공급원으로 삼아서,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한다. 얻기 위해서는 주라라고 하는 것이 씨앗 신앙의 기적의 원리예요.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뭐 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고 했는데,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그래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요, 순서예요. 순서. 내가 주면 그리고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요, 공기를, 숨을 들어 마시는 게 있고 내뿜는 게 있어요. 사람이 숨을 들어 쉬기만 하면 살 수 없어요. 사람이요, 숨을 내뿜기만 하면 살 수 없어요. 호흡은요, 숨을 들어 쉬고 내뿜고 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숨을요, 들어 쉬기만 하면 해보세요. 하면 뒤로 넘어져요. 내뿜기만 해보실래요? 그러면요, 결국은요,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농부가 먼저 씨앗을 뿌려야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거두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그래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농부는 언제나 먼저 뭐 해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신앙의 기적의 원리가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래서 얻기 위해서는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심어야 하는 씨앗과 그리고 먹어야 하는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농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께는 심어야 할 씨앗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먹어야 할 뭐가 있다고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뭐고 양식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운데서 11조는요 씨앗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예요? 11조 떼고 나머지는 얼마냐고. 10의 9가 먹을 뭐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11조는 본래 농사에서 추수를 하게 되면 먼저 그리고 가장 좋은 거 10분의 1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씨앗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먹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추수를 해서 씨앗을 보관할 때 가장 좋은 거, 잘된 거 다 먹어버리고 쭉정이 그리고 볼품없는 것을 뿌립니까? 아니면 먼저 가장 좋은 거, 실한 거, 열매 맺는 좋은 것을 먼저 씨앗으로 보관을 하고 나머지를 먹습니까? 저는 시골 농부 출신이에요. 저희 아버님 농사꾼이니까 저희 아버님 늘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저는 뭘 먹을 게 있어도요 참 그게 잘 안 돼요. 항상 뭐부터 먹어요? 좋은 것부터 먹어야 계속 좋은 걸 먹는데 흠이 있는 거 그리고 볼품 없는 것부터 먹는 거야. 나중에 좋은 거 썩어버려. 아니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이게 저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농사 짓는 부모로부터 이게 생활 습관이 된 거예요. 요즘은요 자꾸 주변에서 좋은 것부터 먹어, 좋은 것부터 먹어야지. 그래야 가장 좋은 거 먹고 그 다음 좋은 거 먹고 그 다음 좋은 거 먹고 계속 좋은 거 먹는데 나쁜 거부터 먹으면 나쁜 것만 계속 먹는 거야. 가장 나쁜 거 먹고 그 다음에 나쁜 거 먹고 그 다음 나쁜 거 먹고 결국 나쁜 것만 먹는 거야. 그러나 농부는요 씨앗을 남길 때는요, 씨앗을 보관할 때는요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먹어버리고 쓸모없는 거 볼품없는 것을 씨앗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를요? 좋은 것을 씨앗으로 남기고 그리고 나머지를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심는 뭐라고요? 11조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9가 뭐라고요? 먹을 양식이라고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씨앗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 그래서 좋은 거 심어서 더 많은 열매 맺어서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지는데요, 좋은 것은 먹어버리고 보잘것없는 거 심어가지고 결국은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요, 열매를 맺었는데 그런데 그 열매가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열매가 별로예요. 그러면 점점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빈궁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좋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좋은 것을 씨앗으로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은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원리예요. 그러므로 많이 거두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한다고요?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심어야 합니다.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저는 드릴 게 없어요, 심을 게 없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을 씨앗과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홀라당 먹어버리고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라, 심으라 라고 하실 때는 주셔서 심으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뭔가 있으니까 심으라고 하는 거고 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정말 줄 것 없는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을 들라면요, 구약의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어마어마한 흉년에 아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기름에 붙여가지고 먹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해서 말 그대로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게요, 그 흉년에 이제는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어려운 형편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먼저 그것을 떡을 해다가 내인데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다른 집이 없냐고, 부자들 없냐고, 많은데 왜 사르밧 과부, 정말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남은 게 그것밖에 없는 사람에게 와서 그걸 내놓으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달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열왕기상 17장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공급되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며칠이라고 했는데 며칠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기적이라고 해서 그 없던 그 가루가 가득 찼다는 게 아니에요. 부풀어서 가득 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름이 가득 차고 흘러 넘쳤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기적이라고요? 떡반죽 그릇에 그 가루가, 그리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칠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저는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주의 종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3년 6개월 동안 매일같이 공급받는 거예요. 한 끼 대접하고 하루에 몇 끼 먹어요? 3끼. 1년이면 365일. 그러면 1년만 쳐도 몇 배? 1000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몇 배요? 1000배요. 아니 3년 6개월 같으면 얼마요?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았더라.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똑같은 것이지만은요, 그 사르밧 과부인 정말 없는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아니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크게 보시고 몇 배로 갚아주셨다고요? 1000배로.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로.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요, 적혀 있는 액수대로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그 가치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는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지극히 적은 그 어린아이가 드리는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성전함에 생활비 전부를 넣는 2렙돈을 넣는 과부가,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음식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게, 가장 귀한 가장 좋은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시죠. 30배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로. 우리가 궁핍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아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장마로 그래서 수혜를 입고 정말 힘들 때,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얼마나 크게 받으시고 그리고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기적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게 이게 씨앗신앙의 기적, 세 번째 원리의 기적이에요. 기적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제는 하나님을 삶의 진정한 공급차로 삼고 내가 정말 심었다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기적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기적이냐고,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런 과학이, 문화가,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기적이냐고, 그리고 굳이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냐고, 기적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니 꼭 그런 기적을 기대해야 되느냐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으면은요 그 씨앗이 자라고 그리고 나중에 풍성한 열매 맺을 것을 뭐 해요? 기대하잖아요.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맺어지는 열매가 기적이라니까요. 아니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뭘 기다려요? 뭘 기대해요? 열매를 기다리는 거죠.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아니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농부가 왜 씨앗을 뿌리겠느냐 말이에요. 홀라당 먹고 말지. 그런데 내가 심은 것은 세 번째 원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잘 자라고 열매 맺을 동안 농부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돌보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날 때 그 열매가 기적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열매는 기적이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30배, 60배, 100배. 제가 요즘요 누가 옥수수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옥수수를 먹으면서 이 옥수수 하나 심어가지고 옥수수가 몇 개의 열매가 맺어지나 제가 이거 하나씩 까면서 헤아려 봤어. 먹으면서 한 10개 가서 넣고 한 10개 가서 넣고 그랬더니요 한 줄에 한 옥수수 한 줄이
한 40개 정도 돼. 그리고 돌아가면서 몇 줄이냐? 12줄, 13줄이더라고. 그러면 옥수수 하나에 옥수수 알이 한 몇 개 정도 되느냐? 5, 600개가 되는 거야. 어이, 30배가 아니요, 60배, 100배가 아니요. 옥수수는요 몇 배라고요? 500배, 600배. 근데 옥수수 하나 심어서 그 옥수수 그게 옥수수가 하나만 달리느냐? 두세 개씩 달리거든요. 층층이 두세 개씩 달리잖아요. 그럼 몇 배야? 1500, 2000배야. 아니 사실은 농사 지어서 하나를 심었는데요, 옥수수뿐만 아니에요, 조, 수수 이런 거는요 하나 심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열매 다 헤아릴 수가 없어. 열매가 기적이라니까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 거지. 농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시기를? 열매 맺게 하시기를,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기대해야 합니다. 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냥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바란다는 말은요 영어로는 hope라는 말이에요. 소망이에요. 기대하고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믿는 것이 없으면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말은 믿음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기대하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응답하세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씨앗은 심고 하나님이 진정한 공급처이심을 믿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접촉점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씨앗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접촉점이다. 그래서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야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이 세 가지 씨앗 신앙의 기적 원리를 적용하면서 오라 로버트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경험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씨앗 신앙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오늘 말씀 통하여 깨달을 씨앗 신앙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는 심고 거두게 하시는데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란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오늘 말씀 통하여 깨달은 씨앗 신앙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선창하면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손 들고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며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